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묵시록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집니다. 성전의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할 것이고 심각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고 가족이 서로 갈라서는 혼돈이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이고 급기야는 인자가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는 세상의 종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복음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맥락을 잘 묵상해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건들은 우리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재해나 참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요, 성경 말씀은 모든 말이 그렇지만 언제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이 있어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르고 다른데요. 같은 말이라고 해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세상이 혼돈에 빠지고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시작되는 특별한 장소가 있고 특별한 사건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복음서 본문의 바로 윗단락인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부터 21장 4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헌금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이 다 주보를 가지고 계신데 주보의 표지 그림이 오늘 이 이야기를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브라질 태생의 화가인 주앙 제페르노 다 코스타가 1876년도에 그린 그림인데요. 과부의 헌금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배경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더 정확히 말해서는 여기 여자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동쪽 뜰입니다. 이 그림에는 여자가 딱 두 병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림 왼편에 흰 옷 입은 여자, 그리고 오른쪽 구석에 보면 검은 옷 입은 여자가 보이죠. 이 둘은 모두 다 이스라엘 여인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방 사람이거나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면 이렇게 단색 옷이 아니라 채색 옷을 입는 게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이 그림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은 발가벗은 아이와 함께 있고요. 흰 옷 입은 반나의 여인은 또 노인과 함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주보 그림 화질이 좀 떨어져서 확인이 조금 어렵고 또 그림의 일부가 사실은 좀 잘려나가 있습니다만 원래 좀 화질이 좀 좋은 것으로 확인해 보면 지금 여기 지팡이 짚은 노인이 여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데요. 그 노인의 눈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눈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각장애인 노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노인이 지금 여자를 의지해서 서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두 여인, 검정옷과 흰옷, 이 여인들은 모두 다 각각의 그 가족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조합이 나올 수 없을 텐데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모두 다 신발을 신고 있는데 여기 제가 방금 언급한 이 두 가족들은 신발이 없어요. 그리고 가족 중 한 명은 거의 다 반나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한 건 반나 상태로 흰옷 입은 여인은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직 미혼인 것은 확실한데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보면 귀걸이를 하고 있거든요. 귀걸이를 한 걸로 봐서 어쩌면 그냥 노예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여기 나온 구성들이 노예, 장애를 안고 있는 노인, 발가벗은 아이, 그리고 홀로 된 여인.
아마도 화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 넣으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성전 한가운데 이렇게 자리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제가 또 신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네 사람 외에 신발 없는 사람이 또 딱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머리에 광채가 나는 예수님입니다. 신발이 없다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고, 이 자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약간 위쪽 어두운 곳에서 오른손으로는 또 그림 정면에 잘 차려입고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남자 한 두세 사람을, 또 왼손으로는 그림 오른편에 검은 옷에 한 여인을 가리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또 히브리어가 글자가 딱 세 군데가 나와요. 가장 오른편 검은 옷 여인이 동전을 넣고 있는 곳에 보면은 거기에 히브리어로 헌금함이라고 적혀 있고요. 벽면에 보면 좀 길게 써져 있는데 거기는 잠언 28장 6절의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잠언 2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중앙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중앙에 있는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율법학자입니다. 근데 머리에서 어깨까지 두른 희고 긴 숄 위에 글자가 짧게 하나 써 있는데요, 거기 야훼라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마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박아놓은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은 스스로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누가복음 19장 45절 이하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는 홀로 된 여인과 두 랩돈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헌금 설교로 뽑아 들기도 하는데, 맥락을 알고 나면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고발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0장 46,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들이 더 엄한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긴 옷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하고 탁월한 서기관들이나 학자들이 걸치는 발끝까지 이르는 기도용 숄인데요, 쉽게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전 안에서 입고 기도해야 될 그 옷을 이 사람들은 시장 한가운데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대접을 받고 문안받는데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클로지 셔츠 딱 입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으스대고 자리만 탐하고 대접받기만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본분을 망각한 종교 지도자들의 현실을 꼬집습니다. 그리고는 4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만큼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야기가 누가복음 21장 4절까지 이어지는 바로 유명한 두 랩돈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랩돈 이야기가 끝나면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성경 복음서 말씀으로 읽은 그 내용인데요, 6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녹이 서린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전쟁과 재난, 종말의 참혹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이 모든 사건들의 맨 처음이 어디서 시작하나요?
바로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두 렙돈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20장 47절에서 보면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하는 굉장히 낯선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문화와 관습을 우리가 조금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는요, 남편이 죽고 그리고 친족이 없는 경우에 그 재산을 성전의 서기관들이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 취지가 무엇이냐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약자 보호법의 일환인데요. 현실은 그렇게 약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현실은 남은 재산마저도 탈탈 털어가는데 그 법을 악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하는 그런 날선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힘없는 사람의 재산을 약탈하고 자기 배를 불리는 현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들이 헌금한 다음에 한 홀로 된 여인이 2렙돈을 헌금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고 가난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부자들의 헌금을 타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 가난한 여인이 얼마나 가난한 중에 지금 헌금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2렙돈이라고 하는 이 용어도 좀 생각을 좀 해보죠.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당시에 사용되던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렙돈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한 3,000원 정도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렙돈에 1,500원 정도 되는 건데요. 이 1,50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습니다. 근데 이게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렇게 가난하면 전 재산인 2렙돈 2동전 중에 하나는 좀 빼놓고 하나만 넣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둘을 다 여기다가 넣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과연 이 여인은 자발적으로 2동전 2개를 다 넣었을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헌금을 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자발적으로 동전 2개를 다 헌금함에 넣었다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감동적인 헌금의 모범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만일 어쩔 수 없이 넣었다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사실은 한 렙돈을 넣을 수가 없고 2렙돈을 넣어야 하는 것이 최저맞이 노선이었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그 목록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 양, 그런 큰 짐승들도 있고 또 곡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들 좀 돈이 있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묘수를 하나 꺼내놨는데요, 가난한 사람들도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릴 수 있을 그런 성전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부담 없이 바칠 수 있는 가장 흔하고 싼 것, 그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비둘기 한 마리의 가격이 대충 2렙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최소 단위가 바로 이 2렙돈인 비둘기 한 마리의 가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성전법을 고려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면 남편을 잃은 여인이 재산을 종교 지도자에게 다 빼앗긴 다음에 게다가 2렙돈도 어쩔 수 없이 헌금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간의 사정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2렙돈을 다 냈다라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요,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겠지만 냉정히 또 다시 읽어보면 칭찬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평가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 어디에도 이 여인의 이 헌금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다, 이런 게 진짜 헌금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금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라고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 두 렙돈이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라고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이 여인의 하루 품삯,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그 하루 품삯에 해당했던 게 분명합니다. 남편을 잃고 법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가진 재산마저 성전에 다 몰수당한 이 여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 가련한 여인을 돕고 보호해야 될 성전인데 그런 취지로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보호해야 될 곳에서 보호하지 않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올라갔고 또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을까요? 오늘 주보에 나온 그림을 보면은요, 작가는 이 여인의 옷을 검은 옷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검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복이기도 하지만은요, 또 슬픔과 시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비탄을 암시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오는 이곳에서마저도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냉혹하고 모순적인 현실을 이 여인에게 얼마나 슬펐을까요? 남편을 잃고 사는 이 여인의 삶은 우리가 불보듯 뻔하지요.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긴 탓에 스스로 험한 일이라도 해서 끼니를 연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날 번 돈이 2렙돈입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대로 아니면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성전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날 번 모든 돈을 성전 헌금함에 넣습니다. 왜요? 당시 성전법이 그랬고 또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이걸 이용해서 헌금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당시 성전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했을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역사를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백성의 고혈을 뽑아서 세운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자금을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헤롯 대왕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헌금하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며 겁박하는 가르침을 이 당시 만들어냅니다. 순진하고 불쌍한 이 여인은 오늘 끼니를 거르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일당을 모두 다 헌금한 것이죠. 종합해 볼까요? 이 본문은 홀로 된 여인을 모티브로 삼는 아주 특별한 말씀인데 당시 성전의 부패를 고발하는 일종의 시사 고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겉멋들고 약자들 위해서 군림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고발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성전을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돌 하나도 남김없이 허물어 버릴 것이고 이로써 세상의 파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진노의 말씀을 예수님은 성전 한가운데서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으로 분개하는 것은 이 말씀이 단지 2000년 전 여인의 억울한 헌금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사건 속에는 2000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 약한 사람을 돕고 보호해야 할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긴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며 자기 권위를 자랑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람들을 무시하는 서기관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국가와 교회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법이 담고 있는 근본 정신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자의 편의대로 법을 왜곡하고 오용하는 모습은 시대와 범주를 초월해서 모든 악한 권력자들에게서 나오는 추한 얼굴들이죠. 마틴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법을 이용해 이웃의 등을 쳐먹고 그리고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을 큰 도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매치기나 담을 넘어 물건을 훔치는 도둑들은 이런 큰 도둑에 비하면 그냥 웃어 넘겨도 될 정도라고까지 풍자합니다. 문제는 그 도둑들이 성전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합니다. 동시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주변을 또한 돌아보게 하지요. 왜냐하면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저 가련한 두 렙돈의 여인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주변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남편을 잃은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에 나온 저 여인은 기댈 곳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청소년, 고향을 잃은 실향민과 이주노동자, 억울하게 직장을 잃은 사람들, 포기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N포 세대 또는 MZ세대로 불리는 우리의 아이들, 기대고 발 디딜 곳이 없어서 스스로를 우리는 무중력 세대야 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20, 30대 청년들, 교회조차도 비빌 언덕이 없어서 복음을 찾아 나서는 200만 이상의 가난한 성도들 등등, 실은 이들이 바로 두 렙돈을 손에 쥐고 헌금함 앞에 서 있는 여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전에서 주님은 불같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뼈아프게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우는 자의 눈물이 닦여지는 위로의 집이어야 하며, 병든 자에겐 건강의 희망을 만들어주는 곳이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아갈 힘을 만드는 곳이어야 하며,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위로와 소망을 만들어내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성전은 본래의 기능과 그 정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나오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일갈하시죠.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성전이 원래부터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자기 기능을 못할 때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집 없는 자, 힘없는 자, 어린아이와 노인, 홀로 된 여인, 사회적 소외계층을 품지 않고 업신여기는 교회라면 더는 교회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이 말씀은 교회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를 심판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이고, 목회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 본분을 잊고 오용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고, 신학대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성과 양심, 학문의 자유라고 하는 신학대학의 기능과 정신을 흩는 교수들과 정치꾼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모두 다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예수업자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 밑에 줄을 잘 서야 살아남을 수 있고 호의호식하고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 현실이 너무 분하고 서글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말라기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요,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짧게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홀로 된 여인의 두 렙돈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다른 말이 되죠. 거꾸로 뒤집어 보면 보잘것없는 두 렙돈이 사실은 무너져가는 성전과 우리의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렙돈, 아주 작고 하찮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두 렙돈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보화로 우리는 이 말씀을 또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렙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작은 일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상을 충실히 일구며 얻게 되는 그 열매, 그것이 바로 두 렙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 일상의 결과물들이 바로 두 렙돈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두 렙돈이라면 그 기도와 수고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이 두 렙돈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을 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두 렙돈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동료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사소한 일상이 선하게 사용될 때 이 작은 두 렙돈의 일상이야말로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반이요 튼실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렙돈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저주의 화약고가 아니라 무너져 내려가는 나라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제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두 렙돈으로 불릴 만한 작지만 위대하고 귀한 일상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어진 일상을 귀히 여기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상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그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